오늘은 누가복음 23장 34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여섯째 날 알지 못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맞이해서 수요일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 걸으셨던 마지막 일주일의 행보를 우리 역시 발맞춰서 걸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섯째 날 있었던 사건이었어요. 바로 금요일날 있었던 사건인데 다들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당하셨던 날이었어요. 그래서 교회력에서는 이 금요일을 성스러운 금요일이라고 부르면서 성금요일이라고 불리는 날이 바로 오늘 함께 나눌 여섯째 날 금요일날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지난주 나누었던 목요일날 있었던 사건 혹시 기억하십니까? 목요일 저녁에 때가 되셨음을 아셨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파격적인 행보를 시작으로 해서 최후의 만찬과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 그리고 가룟 유다의 주도로 로마 병정에 의해 체포되시는 장면까지 그런 긴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목요일 늦은 밤에 체포되셨던 예수님께서는 매우 급하게 흘러가는 상황 속에서 혼란스러운 금요일 새벽 시간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당시 이스라엘의 총독이었던 빌라도에 의해 십자가형을 선고받으시고는 금요일 오전 9시경에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오후 3시경에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것으로 학자들은 대강 추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체포당하신 이후부터 급박하게 흘러갔던 성금요일날 있었던 사건들을 간략하게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정리해보면서 또한 우리가 도전받는 시간을 함께 가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참고하시라고 인포그래픽으로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일주일의 행보의 어떤 위치들을 제가 잠깐 소개해 드렸는데, 이것을 보시면 목요일 늦은 밤에 붙잡히셨던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셨어요. 그렇게 끌려가셨던 예수님을 처음으로 신문했던 사람은 전임 대제사장이자 명문가 하난 가문의 원로였던 안나스라는 인물이었습니다. 공간복음에서는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에게 끌려간 것으로 기록되고 있지만 요한복음에서는 가야바에게 끌려가시기 전에 우선 안나스에게 끌려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게 요한복음 18장 12절과 13절 말씀인데 우리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괴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아멘. 안나스에 대해선 우리가 셋째 날 논쟁하시다라는 제목의 말씀에서 잠깐 제가 소개해드렸어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안나스는 굉장히 교활하고 정치적인 인물이었습니다. 로마로부터 대제사장의 권위를 부여받은 이후부터 오랫동안 자신의 가문에서 대제사장을 배출해내었던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현재 대제사장인 가야바도 안나스의 사이였습니다. 그리고 가야바의 뒤를 이어가는 대제사장들 역시도 안나스의 아들들을 비롯한 안나스의 친족들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안나스는 로마의 권위를 힘입고선 성전을 통해 참 많은 불로소득을 이윤을 독점했습니다. 그리고 가야바를 비롯한 자기 가족들에게 이 대제사장직을 세습하면서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던 장본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붙잡히신 이후에 처음으로 대면하셨던 인물이 바로 이런 안나스라는 사실이 특별하게 다가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해야 되는 대제사장 직분을 오롯이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위한 도구로 삼았던, 그래서 거룩한 대제사장의 직분을 타락시켰던 장본인을 예수님이 마지막 최후의 순간에 대면하셨던 것이죠. 이런 안나스에게 신문 받으셨던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당시의 실제적인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와 주변 사람들로부터 신문을 받으셨어요. 이처럼 새벽 내내 예수님은 신문을 받으셨고요. 이런 모습을 먼 발치에서 바라본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먼 발치에서 예수님을 쫓아다녔고 제사장들에서 서서기던 도중에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보자 예수님이 예고하셨던 것처럼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라고 부인하는 장면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리고 때마침 제사장의 뜰로 끌려 나오시던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던 베드로는 비로소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는 통곡하는 장면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장면들입니다. 이후 심한 모욕과 학대를 당하셨던 예수님은 감옥에 갇히셨고
동틀 무렵에 다시 성전 앞으로 끌려 나오셨어요. 그리고 성전에는 서둘러 소집이 되었던 산헤드린 공의의 사람들이 모여서 그 앞에서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산헤드린 공의회는 로마로부터 인정을 받았던 유일한 유대인들의 의결기관이었습니다. 행정과 입법과 사법권을 모두 다 가진 유일한 유대인들의 자치기관이었어요. 이처럼 산헤드린 공의회는 당시 기관장이었던 대제사장 가야바의 의견에 따라서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기소하게 되고요. 신성모독죄로 기소되었던 예수님께서 사형 선고를 받게 되는 그런 장면들이 금요일날 이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사형 선고는 산헤드린 공의의 사람들이 내릴 수는 있겠지만 형 집행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당시 로마 총독의 재가가 있어야만 가능한 문제였어요. 그래서 당시 유대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끌고 가게 됩니다. 당시 역사가였던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른다면 빌라도는 정치적인 야심이 매우 큰 사람이었고 굉장히 교활하고 괴팍한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더욱이 지금 이 시점에 빌라도는 굉장히 곤란한 상황 속에 처해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의 정치인들은 누군가의 후원을 받아서 정치를 행했는데 문제는 이 빌라도를 계속해서 후원해줬던 이 후원가가 로마의 반역자로 몰려서 처형당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굉장히 황제의 사심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다했지만 이런 일련의 사건으로 인해서 당시의 빌라도는 아주 위태위태한 정치적인 입지 위에 서 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자신이 지금 치리하고 있는 유대의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떠한 분란도 일어나지 않기를 원하고 있던 상황이었죠.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끌고 왔기 때문에 심문은 했지만 예수님으로부터 어떠한 제목도 그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첫 심문을 마치자마자 빌라도는 자신의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서 당시 분봉왕이었던 헤롯에게로 예수님을 보내게 됩니다. 예수님이 출생하셨던 당시에 분봉왕이었던 헤롯 대왕은 이미 죽은 이후였어요. 그리고 헤롯 대왕이 죽고 나서 자녀들이 이스라엘을 4개 지역으로 나누어서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출신이었기 때문에 당시에 갈릴리 지역을 담당하고 있었던 헤롯 안디바에게 예수님을 보내줬는데 예수님은 침묵으로 헤롯 안디바의 신문에 일관했지만 빌라도처럼 헤롯 안디바 역시도 예수님으로부터 어떠한 제목도 찾아내지를 못했습니다. 그게 누가복음 23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시작.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아멘. 이처럼 어떠한 제목도 찾아내지 못했던 헤롯 안디바는 예수님을 때린 후에 다시금 빌라도에게 되돌려 보냈어요. 어차피 판결의 권한이 유대 총독에게 있었기 때문에 결국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사람은 빌라도였습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정의보다는 자신의 양망을 우선시했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선뜻 판결을 내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런 머뭇거리는 빌라도의 행보를 지켜봤던 유대인들이 빌라도를 향해서 협박하기 시작해요. 그게 요한복음 19장 12절 말씀인데 우리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아멘. 제가 앞에서 잠깐 소개해드렸지만 현재 빌라도는 굉장히 위태위태한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자신을 후원하던 후원자가 반역자로 몰려서 죽었기 때문에 그 역시도 의심을 받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안 그래도 여러모로 정치적인 입지가 불안정한 빌라도였기 때문에 이런 유대인들의 협박을 그가 외면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줍니다. 분명히 자신이 봤을 때는 죄가 없는데 그가 자신의 입지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를 넘길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마태복음 27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아멘. 이처럼 복음서에 기록된 이런 빌라도의 행적을 우리가 살펴보면 사실 빌라도에게 큰 잘못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보시면 항상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고. 이 부분을 빌라도가 본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왜냐하면 정말 원인 제공자는 빌라도가 아니라 안나스와 가야바를 비롯한 당시의 종교인들과 유대인들이 1차적인 원인인데, 십자가 사건의 주범인데 우리가 항상 빌라도를 주목해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김영복 목사님은 자신의 저서에서 이렇게 반론을 펼쳐요. 제가 빌라도의 잘못을 콕 집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이 목사님의 어떤 설명에 제게는 깊이 와닿았기 때문에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빌라도에 대한 동정론이 왜 인기가 있는지 이제 알 것 같습니다. 그것은 빌라도를 동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변호하려는 은밀한 계책입니다. 우리의 침묵과 외면에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다고 변호하고 싶어서 빌라도를 변호하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는 이토록 연약하며 교활한 죄성에 물들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빌라도를 인정하고 주님께의 도움을 구하지 않으면 이 죄의 올무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실 때 우리는 나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 말하고 행동할 용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판결을 내린 책임은 사실 오로지 빌라도에게만 있는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으로부터 제목을 찾지 못했던 빌라도가 정의롭게 판결을 했다면 사실 십자가의 창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빌라도는 자기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와 야망을 위해서 유대인의 요구에 타협을 했고, 이러한 이유로 내려진 비겁한 판결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게 만드는 그런 비극으로 이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빌라도의 비겁한 판결로 십자가형에 선고되셨습니다. 그리고 이후로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셨고 머리에는 가시의 면류관을 쓰시며 비참한 몰골로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신 채로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셔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오전 9시경이에요. 골고다 언덕 위에서 다른 2명의 제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선 이러한 십자가 처형의 장면을 좀 더 상세하게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 제가 누가복음 23장 34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제비를 뽑아서 예수의 옷을 나누어 가졌다. 백성은 서서 바라보고 있었고 지도자들은 비웃으며 말하였다. 이 자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정말 그가 택하심을 받은 분이라면 자기나 구원하라지. 병정들도 예수를 조롱하였는데 그들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신포도주를 들이대면서 말하였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면 너나 구원하여 보아라. 예수의 머리 위에는 이는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쓴 제패가 붙어 있었다. 제가 지금까지 금요일날 있었던 새벽부터의 사건을 쭉 설명하듯이 말씀드렸어요. 특별히 그림을 보여드렸잖아요. 제가 참 좋아하는 제임스 티소라는 작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그가 예수님의 생애를 깊이 묵상하면서 마지막 일주일의 행보를 자세하게 그려놓았는데, 제가 오늘은 특별하게 어떤 사건들마다의 어떤 영적인 의미들을 나누기보다는 성금요일날 있었던 사건들을 이 제임스 티소의 그림을 통해서 쭉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마지막 과정들을 금요일날 밟아오셨는지 제가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습니까? 십자가를 향한 마지막 일주일의 여정 중에서 금요일은 비극적이고 비참했던 하루였습니다. 아무런 죄가 없으셨던 예수님께서 욕망에 찌들었던 안나스와 가야바를 비롯한 당시 종교인들과 군중에 의해서 모함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책임을 회피하던 비겁한 빌라도에 의해서 억울한 판결을 받으시고 그 비참한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더욱이 군중들은 십자가에 처형당하셨던 예수님을 조롱하고 희롱했어요. 이처럼 성금요일은 아주 비참하고 끔찍했던 그런 날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금요일날 있었던 사건들은 다양한 관점에서 다양한 주제로 은혜를 나눌 수가 있어요. 하지만 오늘은 특별히 오늘 본문 34절 말씀을 제가 좀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본문 34절만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 금요일날 새벽부터 쭉 이어졌던 예수님의 행보를 보면 얼마나 예수님 입장에서 본다면 속상하시고 억울한 그런 과정이겠습니까? 얼마나 비참하고 절망적인 상황이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첫 번째로 고백하셨던 외침은 무엇이었냐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고백이셨어요. 예수님은 그러한 절망적인 십자가상에서 처음으로 고백하셨던 말씀이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라는 고백이었어요.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시간 우리가 좀 더 주목해 보고자 하는 표현은 이 표현에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말씀하시고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모든 행동들을 그들은 스스로 알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나스와 가야바를 비롯한 종교인들과 비겁한 빌라도와 헤롯 왕까지 그들은 모두 다 지금 자신들이 지금 하고 있는 행동들이 무엇을 의미하는 행동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는 이 모든 행위들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를 그들은 몰랐던 것이죠. 만약 그들이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그래서 자신들이 하고 있는 현재 행동들이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지를 그들이 알았더라면, 그래서 용서받지 못할 행동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인지했다면 과연 그들이 오늘 본문처럼 행동했겠습니까? 무슨 말씀이죠? 우리가 간과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모르는 것도 죄가 됩니다. 알지 못하는 것은 죄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를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까? 과연 우리 주님을 잘 알고 계십니까?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내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가장 무서운 죄 중에 하나는 자기 기만이라는 죄이고요. 하나는 확증 편향이라는 죄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스스로 잘 알고 있다는 생각 자체가 사실 우리가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증거일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더구나 사람들은 누구나 확증 편향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신은 모든 것을 잘 알고 있다라고, 그래서 내 생각이 틀림이 없다라는 편견을 누구든지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우리가 이런 자기기만과 확증 편향에 빠져 있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특별히 목회자를 비롯해서 신앙의 결론이 쌓이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는 이미 예수님을 잘 알고 있다라고 스스로 확증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과연 우리 예수님을 잘 알고 계십니까? 학창 시절에 우리가 시험을 치르다 보면 애매한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시죠? 신기하게도 분명히 제대로 알지 못해서 애매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답을 적고 나면요, 마치 그 답이 정말 정답인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래서 가채점을 할 때면 내가 애매하게 여겼던 문제도 정답이라고 여기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죠. 근데 신기하게도 채점을 하게 되면 정답이라고 굳게 믿었던 답이 대부분은 틀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안나스와 가야바의 경우에는 자기 욕망에 넘어진 경우이겠지만 끝까지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겠다라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를 비롯해서 나머지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을 잘 알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호산나를 외치면서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던 유대인들까지 그들은 이미 예수님을 잘 알고 있다고 스스로 확증했지만, 자기 기만을 가지고 있었지만 결국에는 실상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음을 우리들이 마지막 성금요일날 예수님의 행적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잘 알고 계십니까? 소망하기는 오늘 이 시간 확증 편향 아래 자기를 기만했던 모습들을 되돌아보면서 다시 한 번 더 날마다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결단할 수 있는 우리 성죽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예수님을 잘 알고 있는 듯 여기면서 다시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진 않았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런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오늘 이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연약하고 완악한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금 은혜의 손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온전히 알아가기를 소망할 수 있는 그런 남은 사순절 기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사순절 기간 참 우리들이 감사해요. 왜냐하면 다시금 처음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한 해 동안 살아오면서 예수님을 잘 알고 있다고 여기는데 막상 우리가 사순절을 맞이하고 나면 내가 알고 있던 예수님이 과연 정말 예수님인가? 아니면 내가 만들어낸 신인가라는 고민을 하게 만드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순전한 모습으로 돌아가게 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연륜이 쌓이고 더 주님을 알면 알아갈수록 겸손해지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내가 알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전부라고 여기며 살아왔는데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내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한 것은 날마다 새로운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미 내가 익히 알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하루하루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만나는 주님이 새롭게 여겨지는 것.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예수님을 알아가는 모습이지 않을까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 컴퓨터에는 예전에 썼던 설교가 굉장히 많거든요. 왜냐면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자녀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유산이 뭐가 있을까? 나에게는 돈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지금까지 내가 했던 예수님을 만났던 그런 흔적들을 남겨주는 것이 내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겠다 싶어가지고 다 모아두거든요. 그런데 예전의 설교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만나는 예수님이 또한 새로워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우리가 과연 예수님을 정말 알고 있는가 하는 물음을 던져보시면서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게 날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새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우리 주님이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주님께 더 깊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정말 감사한 것은 알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고백하셨죠?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주님의 음성이 누구에게 들려오는 것입니까? 다름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들려오는 예수님의 음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사순절을 맞이해서 우리를 용서하시면서 다시 한 번 더 친밀한 교제로 초청하고 계시는 그 주님의 그 귀한 초청에 믿음으로 화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말씀을 정리하면서 찬송가 453장이 떠올랐어요. 제가 가사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 되도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들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길 원하네. 아멘. 이 찬양의 고백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금요일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하셨던 이유는 그들이 모두 예수님을 안다고 고백했지만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소망하기는 우리 역시도 예수님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며 예수님을 또한 십자가에 못 박고 있지는 않았는지를 돌아보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용서하시는 주님의 그 손길 속에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또한 소망하며 기도할 수 있는 오늘 이 기도의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